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2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21장은 정직한 행위를 위한 추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실망치 말고 오직 선행과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행실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비교 서술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혜자가 성취해야 할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본장 1절에서 12절 악인의 특징입니다. 13절에서 31절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은 그 내용 전개의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구분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구절 자체가 합의 대구법의 형식을 취하여 개개의 중요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보면 2절 스스로 정직하다고 여기나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의 도움에 귀를 기울입니다. 4절 악인의 특징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나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15절 공의를 행합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5절입니다. 마음이 조급하지만 의인이 추구하는 것들로 16절 명철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6절은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17절 쾌락을 멀리합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하지만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20절 앞날을 준비합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다투기를 좋아하지만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21절 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입니다. 10절 타인의 재앙을 원합니다.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23절 말을 조심합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11절 거만하지만 의인이 추구하는 것은 26절 계속적으로 의로운 자를 도와줍니다. 본장의 내용은 그 내용상으로 다음같이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5절, 6절, 9절, 11절, 14절, 16절, 17절, 19절, 20절, 22절에서 25절, 28절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10절, 13절, 21절, 26절은 공동체적 관점에서 교훈입니다. 셋째, 1절에서 4절, 7절, 8절, 12절, 15절, 18절, 27절, 29절에서 31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두 가지 관심 속에서 진행됩니다. 내용적으로 이미 16장에서 서술한 바 있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좀 더 확정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10장에서 15장에 두드러지게 사용했던 평행적 기법을 좀 더 세밀하게 사용하고자 한 기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평행 기법은 본장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2절, 5절, 8절, 11절, 15절, 20절, 26절, 28절, 29절, 31절은 대조적인 평행법입니다. 둘째, 1절, 10절, 12절, 14절, 17절, 18절 종합적 평행법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적인 사실을 통해 드러난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과 31절 특히 16장에서 이미 진술한 각각의 개인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군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이 지상에서 결국 실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첫째, 꿈과 같은 계시나 신령한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둘째,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이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처럼 종국에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된다는 절대 주권적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악인과 지혜자의 행태를 비교함에 있어서 이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악인은 7절, 10절, 26절, 29절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거나 타인의 이익을 심지어는 타인에게 재앙이 발생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절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을 통해서 실행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13절 궁핍한 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죠. 26절 자신의 적은 소유물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태도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30절과 31절 하나님의 백성은 전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어져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공의로운 삶을 능동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의 삶 속에서 이웃을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악인들의 행태와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언급합니다. 4절에서 12절 악인의 특징입니다. 6절 거짓말, 7절 포악성, 바르지 못한 마음, 8절 부정적인 사고, 9절 다툼, 10절 이기적인 마음 등입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현상으로 의와 공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대리적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공의를 실현시키는 행위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귀하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의로운 삶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사의식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으므로 다른 양식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반면에 절대로 폐기할 수 없는 예배의 행위는 윤리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정결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4절에서 12절 악인의 특징을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심리적 동기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공의를 거부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악인들의 행위의 특징은 6절 거짓말, 7절 강포함, 10절 탐욕을 추구함 등입니다. 셋째,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2절과 3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의와 공평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4절 악인들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31절입니다. 지혜자가 추구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주로 악인의 행태와 그로 인한 심판의 문제를 거론한 기자는 이제 인과응보의 원리를 인간사 전반으로 심화시키고 확대시킵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참으로 추구해야 할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9절 이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본 단락의 내용은 악인의 행태와 비교하여 의인이 추구해야 할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1절 최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합니다. 핵심적인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이해 타산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며 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의인은 공의를 실행할 때 13절과 26절 타인의 요구를 경청해야 하고 20절 앞날을 준비하며 22절 지혜를 추구하고 23절 말조심하는 등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얻게 될 최종적인 대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대가로서 생명과 의와 영광을 부여받게 됩니다. 30절과 31절 의인이 이러한 대가를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행위의 시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최종적으로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 의인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악인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 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의 승패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본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질 사실이 생명과 의와 영광임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악인의 영광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경 통독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의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